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에서 가장 많이 검색 순위에 오른 것이 뭐였냐면 그 제이미스 정명석 씨에 대한 이야기죠. 저도 이 기사를 읽고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명석 씨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성폭행을 했어요. 이 JMS가 전국 여러 곳에 있답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그 간판을 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인생을 망치고 있대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포교 활동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이고 순진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젊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어떻게 포교 활동하냐면, 성경 공부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까운 지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것을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포도원의 품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은요, 9월경에 포도 수확을 하는데 한창 바쁜 시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도 아침 이른 시간 오전 6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요. 이 한 데나리온은요, 오늘날로 하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죠. 그 정도를 받고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요, 또 오전 9시에서 나가서 봅니다. 나갔더니 장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내가 상당한 임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은 금액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다 불러들여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번에는 퇴근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제11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서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계속 서 있었느냐? 네.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죠. 이제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청지기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나눠주지 않아요. 먼저 온 사람부터 해서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해서 처음 온 사람에게 순으로 나눠주는데 금액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이 딱 한 데너를 받아요. 근데 이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봉투를 꺼내 보면서 주인이 잘못 주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너무나 놀랬을 거예요. 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거예요, 액수가. 한 하루에 품삯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속으로 계산을 하죠. 아,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갖고 원망을 냅니다. 나는 일찍 와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건 난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줍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거래가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을 들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친구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너 것을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일을 당장 그만두라 그러겠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직장은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품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간략하게 풀이하자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일꾼, 품꾼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 궁금한 게 생겨요. 저는 두 가지만 오늘 궁금한 걸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주인은 5번이나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나가서 일꾼을 다 불러들이면 수도 있잖아요.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이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일꾼으로 삼는 거, 일하게 하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침 일찍 나가서 오전 6시 나가서 한 번에 불러들이죠. 근데 이 주인의 진짜의 관심은 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가서 보고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1시간,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나가서도 그 아무도 쓰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어거스틴은요, 이 주인이 이 시간에
차이를 두고 이 종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각 개인이 인생에서 부름받은 시기의 선우이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요,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는 시기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 만난 사람이 있고 대학교 때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임종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다들 젊을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양쪽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명은요,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름의 시기가 다 다르고 또 부름의 그 방법도 다 달라요. 행태가.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절박한 상황,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름을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여기 계속 서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들을 왜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요, 능력이 없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뭔가 재주가 없다든지 그 바닥에서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동료들은 다 일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나도 빨리 일하고 싶다. 그 일을 해서 하루에 그 품삯을 받아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오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는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를 연못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 연못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이 사람보다도 더 몸이 덜 아픈 사람들은 빨리 가서 그 연못에서 치유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이 들었을까요? 절망감이 몰려오고 환경을 탓하고. 제가 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들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임지를 정하지 못하고요,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계속해야 되기에 부목사 여러 군데 이력서를 줬어요. 근데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고 선택한 곳이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요, 내가 나이가 부목사로 지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실제적으로 그 맞고요. 근데 또 담임 목사로 가기에는 또 나이뿐만 아니라 저를 선택하는 곳이 없어요. 절망스럽더라고요. 가족은 책임져야 되는데, 한 아빠인데.
그런 가운데서 아내와 1년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부름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인천에서 이천 마장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품꾼으로 쓰는 사람, 쓰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실패자들, 직장에서 갑자기 자이든 타이든 쫓겨나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전엔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눈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전 정말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은 것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비록 지금 처한 현실이 여러분이 강해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일꾼들을 뽑을 때 보면 세상적인 기준, 그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뽑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세상의 실패자들, 아무도 안 쓰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죠.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제자들 부를 때 다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어부입니다. 열심당원입니다.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할 그 가룟 유다까지도 다 불러 모아줘요.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그 세리, 창녀, 이방인들까지도 다 불러 모으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요 기능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간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얼굴이 은혜롭고 또 설교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십니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에게도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가지고 계셨대요. 신학생 때 어린애들을 앞에다 두고 첫 설교를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웃더래요. 그때 열등감이 생겼대요.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군목으로 군대를 갔다가 다리를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임관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대요. 부목사 들어가려고.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받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해도 방법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큐티했어요.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자기처럼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 뽑아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목사님이 3일째 되도록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우셨대요.
그날 자신의 어깨에 있던 그 무거운 열등감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때 깨달은 거 뭐냐면, 그때 이후로 설교가 편해졌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교자로 불러주셨다. 그걸 믿어지니까 설교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 기능적인 눈으로 우리를 절대 부르시지 않아요. 너가 똑똑해서, 너가 실력이 있어서, 너가 목회를 잘해서, 네가 설교를 잘해서 너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포도네 품꾼의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똑같은 금액을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요. 이거 뭘 얘기하시는 건가? 정말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공정하지 않은데,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 이야기를 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오늘 말씀 본문 이전의 말씀 19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속으로 기쁜 거예요. 자기는 다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럼 주님,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종말에 있을 풍성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의 보화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말에 있을 풍성한 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보좌에 앉아. 이 땅에서요, 어떤 권세 있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에 나타날 영광이에요. 29절에도 그냥 단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종말에 있을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영생을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고하고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고 똑같이 그 금액을 나눠준 것은 먼저 와서 수고했든 나중에 왔든 상관없이 구원은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거기에 구원이 열리지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즐겨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명석 씨 보십시오. 자기와 성관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정명석 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 볼 필요도 없대요. 아니요. 오직 메시아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입니다.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그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난 진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은혜라고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그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을 받았지만 은혜예요. 한번 만일 이 사람들이요, 주인이 부르심이 불러주지 않았다면요, 일할 수도 없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안에 가서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어요. 주인의 그 부르심이,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대가를 치러줬어.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몸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 노력, 내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분이 있다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서요,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뭐 행위를 강조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나를 써준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에게, 나중 온 사람에게 이렇게 줬느니 복을 받으니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사임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만 되진 않았어요. 사실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나를 보내셔서 다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나를 써주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정말 누구는 배경이 좋아서 담임 목사님을 가고, 누구는 교회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다 막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후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개척으로 부르심 받은 것마저도 은혜예요. 하나님 날 써주니까요. 원목으로 쓸 수 있고 교목으로 쓸 수 있고 청명을 받아서 갈 수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날 써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받아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미혹당하여서 정말 인생이 흥지박산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오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행위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능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당하여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단으로 빠져서 가정이 다 아버지 풍지박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당 드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